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알쏭달쏭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알쏭달쏭하다. 이로희 성도님, 알쏭달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떡하지? 그럼 승건이 성도님 알아요? 알쏭달쏭하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잘 알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로희 성도님, 알쏭달쏭이 잘 알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맞아요. 예,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는 거. 그래서 보통 알쏭달쏭하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죠? 퀴즈 같은 거 할 때, 그쵸? 퀴즈, 막 스무고개 이런 거 할 때 알쏭달쏭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수수께끼 같아요. 승민아, 알쏭달쏭. 어제 킹 오브 킹스 잘 봤어요? 네, 예수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 만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예,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내용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던 니고데모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뭐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맞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 갓난아이가 1살, 2살 이걸로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이미지가 물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그냥 의미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 교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가르쳤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했어요? 알쏭달쏭했어요? 알쏭달쏭했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엄마 뱃속에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물로 너의 죄 씻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네 안에 오셔야 네가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자, 여전히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스무고개 퀴즈 게임 하듯이 하나씩 힌트를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어떻게 이걸 모르냐.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약간 체근하셨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자기도 배운 것, 자기도 들은 것,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좋아하신대 이런 걸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 짧은 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게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맞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것을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이 사람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시겠지. 아마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좋아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니고데모는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대화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땅의 일을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땅의 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야 한다, 뭐 바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의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요새 그 매일 성경이 그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그림들이 많아요. 뭐 천사가 있는데 눈이 사방에 달려있고 그 눈은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AI가 막 그런 그림들을 막 그려줘요. 막 물어보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같이 나오고 퉁퉁퉁 사우르처럼 막 나와요. 정말 이게 그런 그림일까? 막 머리는 사자 머리인데 발은 표범 같고 뭐 막 그런 것들을 막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게. 네. 어쨌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니까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0년, 맞아요. 40년 가까이, 40년 약간 그 이상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빙빙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미지에 간단히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그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해안가에. 이 길로 이렇게 쭉 가면요, 여기 한 달이면 갑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길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빙글빙글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만드셨어요. 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안 가게 하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안 해서 돌리시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해안길로 바로 가면 이 길을 못 갈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돌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러면서 막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실제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빙빙 돌면서, 특히 여기 이 에돔,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거든요. 여기 에돔 지역 보이시죠? 이 에돔 지역에서 뭔가 좀 바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좋은데 또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빙빙 돌아가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다 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노예 생활은 그냥 노예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물건이기 때문에 때로 소나 양이나 말, 이렇게 큰 노동력을 내주는 짐승들에 비해 사람이 좋은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한 취급 받았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 힘도 없고 뭐 약해 보이네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죽이고 버리고 폐기시켜 버릴 수 있는 게 노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자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데리고 나왔어?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는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죠? 주변에 잘 퍼진다. 주변에 잘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전염병 막 이런 거 걸리면 못 오게 하잖아요. 이 불평과 불만은 전염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봐.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하면서 악한 불평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인 시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보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안에 누군가 불평과 원망을 시작해내면서부터 이 공동체 안에 감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사실을 어그러뜨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광야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하면서 막 불평해요. 맞아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이 펑펑펑 나오거나 먹을 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남아 돌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매일매일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만나와 메추라기, 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셨는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튼. 예, 여러분 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야외에 있어 보세요. 옷이 금방 낡아서 찢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그러면 발이 아프고 발이 부르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돌봐주셨다. 그 말이 뭐예요? 얼마나 너희를 섬세하게 하나님이 잘 챙겨주셨는지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돌봐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불만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네.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질 않네 아주.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목적은 뭐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는 목적이었네. 이렇게까지 악하게 불평이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 어떤 씨앗과 같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러요. 만나. 그것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밀가루 같이 그렇게. 자, 그런데 이 만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이거 보잘것없다. 이거 하찮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아 주심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하게 우리가 오라. 하나님이 틀렸어. 모세가 틀렸어. 지금 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노뱀이 아니고 일단은 불뱀.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뱀이에요. 독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독뱀이 이스라엘 그 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이 뱀을 불뱀이라고 하거든요. 왜 불뱀이라고 하냐? 이 뱀에 물리면 전신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예, 여러분 타는 이 화상이 정말 괴롭잖아요. 이 뱀에 물리면 그렇게 타는 듯한 비명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배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저희 잘못했어요.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 어르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은 들어주신다를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 같이 또 하반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까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의 고통에서 낫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 이거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렸는데 좀 원근법이 좀 무시됐죠. 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뱀을 좀 작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게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독에서부터 낫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뱀에 물린 환부를 막 이렇게 쪽쪽 빨아내. 그래서 피를 뱉어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뱀 독에 좋다는 어떤 약초를 구해서 짓이겨서 거기에 달라붙게 하면
뭐 고통이 좀 사라지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방법은 뭐라고요?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어떻게 해라? 봐라. 그냥 그 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저 뱀을 바라봤을까? 막 진지하게,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승민아, 눈을 막 이렇게 막 뜨고 막. 이렇게 본 사람만 살았어요. 오, 눈이 참 크네요. 예. 그렇게 본 사람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막 누워서 신음하다가, 이렇게 본 사람도, 엎드려 있다가 무슨 소리야? 하고 본 사람도, 정말 저거 보면 살아난대 하고 본 사람도, 어쨌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숫자로 2km라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200만 명이거든요. 대략 200만 명이에요. 그럼 200만 명을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딱 붙여서 세우려면은 얼마나 크기가 되냐면 가로 세로 2km. 가로 세로 2km의 커다란 정사각형 안에 사람들을 세워야지만 200만 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2km는 엄청 먼 거리예요. 아시죠? 네. 걸어서 몇 걸음 정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요? 하여튼 많이 걸어야 돼요. 2km는 굉장히 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km 밖에 있는, 물론 2km보다 아마 더 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딱딱하게 붙어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저 멀리 있는 여러분 장대 뱀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그 당시에 막 기술력이 저런 장대를 50m, 100m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기술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아마 모세가 큰 나무, 구할 수 있는 어떤 큰 나무 들고 이걸 봐라 그냥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높은데, 최대한 높은데 올라가서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뱀이 뭐 얼마나 컸든지 나무가 얼마나 높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장대가 서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저걸 바라보면 산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린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말이 돼? 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저걸 본다고 살아? 저 우리 물려 죽인 뱀을 또 본다고? 하고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통 속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광야의 불뱀 사건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스무고개도 뒤로 갈수록 답에 가까워지죠. 예수님이 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고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불뱀 이야기, 모세 시대의 불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다고요?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어떻게 하는 거? 바라보는 거. 맞아요. 막 약초 캐오고 뭐 피 빨아내고 지혈대하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뱀을 바라봐라. 쳐다만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다 살았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장래에 십자가에 달리실,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것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안에 퍼져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불평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 시인하고 살 길을 달라고 요청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해결책이 뭐였어요?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 사람들은 살아난다? 어떻게 한 사람들? 그 장대를 만지는 사람은 그 장대를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장대 위를 보고 그 장대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쪽을 바라보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이스라엘을 살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니고데모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거 니고데모도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제 그 킹 오브 킹스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로아도 알고 있던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요? 로아 성도님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하신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정말 하나님께 쫙 붙어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못 산다는 거. 독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신음하고 원망하는 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좌절, 실망하지만 이 상황을 끊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바라보면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든지 막 분명하게 믿든지 나는 확실해, 예수님 확실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나? 정말 그분이 내 소망이 되나? 어떠한 태도로 믿고 바라보든지 중요한 건 눈을 들어 장대 위를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 닮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